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요거는 그 9절 같은 경우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뱀이 되는 그 이적 사건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여기 그동안 오면서 뭐 알 리가 없겠죠. 뭐 내 질문은 내가 좀 미안한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에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콜하면서 죄송합니다. 모세를 콜하면서 가라니까 모세가 버티잖아요. 버티니까 맨 먼저 손에 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죠. 그 뱀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건 왜 하필은 뱀이냐 이거예요. 아, 지팡이가 뱀 때문에 생겼으니까 뱀으로 했다. 이런 생각하고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네. 뱀으로 한 이유는 뱀이 갖는 의미는 왕권과 힘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서 신의 상징이라면 애굽 신의 상징이라서 뱀이 지팡이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담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이적을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이적을 행한 게 그 이적을 행한 거예요. 똑같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면 바로 그냥 그 뒤집을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가지 여기 성경상에서 이적을 행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전에는 행하진 않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시큰둥하죠. 사실 허접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냥 덤태게 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만 과중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바로 앞에 이적을 이루는 거죠. 이적.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감동되고 설득이 되고 상대방이 어떤 바뀔 거라는 생각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명확하게 우리한테 증언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뭘 통해서 바로는 꺾어지자면 죽음을 통해서 꺾어져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의 모습을, 바로라는 세상인 거고, 죄 아래서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 이게 무슨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지금 재앙을 당하지만, 바로가 악해서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뭐가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못하고 우리보다 특별하게 무슨 뭐 해서 바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바로가 사실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 당시에 바로 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똑같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또 러시아는 나라 이 나라들이 그 국가의 그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하고 똑같은 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시진핑이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국가를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약자들을 그냥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구조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라는 거죠. 누구의 지팡이에요, 여기? 예? 모세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뭐 남자기 할 거 없고. 모세의 거예요, 아론 거예요, 그죠? 아론 거예요. 여기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왜 아론의 지팡이냐? 이전에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 말할 필요 없어. 네 형한테 얘기해. 네 형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이 누구한테? 바로에게. 이 구조란 말이에요. 정리됐죠? 여기 지팡이는 그러니까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행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모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는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말은 너는 나를 대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직접 얘기 안 하고 항상 누구를 시키니까 대변을 시키니까 너가 내 대변이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오늘 뱀이 됐어요. 그렇죠? 뱀이 됐다 그 말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 던진 뱀이 된지라. 그러자 11절
바로로 연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되어 있죠.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삼킨 거죠?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거죠.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굽의 요술사들 어떻게 뱀을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신기하죠. 저도 그거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 만들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랄지 영험한 스님들이랄지 애원도 하고 치유도 해요, 안 해요? 치유합니다. 뭐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애원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다 해요. 그 사람도 지금 이렇게 환상 보고 다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뭐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영이 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팡이를 뭘로 해서 뱀으로 했는데 이 행위를 애굽의 술사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있냐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지라.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 말은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진짜라는 걸 하나의 예피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같더라. 뭐에서? 마음 뭐에서? 완악하여. 뭐에서 여러분? 완악하여.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차 여러분이 알아야 될 완악이라는 단어예요. 완악. 완악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강팍하여 이렇게 써놨죠. 예전 저게는 강팍하여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요 완악하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유독히 지금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왜 악센트를 주는 게 여기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말이죠. 그죠?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악의 반대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은 바로만 있을까요? 바로만 완악할까요? 우리도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완악이 우리의 지식이랄지 생각이랄지 계획이랄지 우리의 가치관이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그건 완악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바로의 완악을 좀 보면서 1차적으로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완악을 얘기하려고 그걸 좀 가야 되는데 이걸 잘 표현한 게 어디가 있느냐 로마서 1장을 열어보세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풀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완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해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당신을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 20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했다 안 했다. 뭘로 계시한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말씀이 형상화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거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이게 들어오면 그거는
은혜인 것이고 그게 구원인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거절한 걸 강팍 그런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창출력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강팍의 개념, 완악 그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완악 개념을. 그러고 나서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옵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게 완악인 거예요. 이게 완악. 그 다음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결과가 되는 완악한 결과 23절부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에 달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해돼야 되고 피조물로 이해될 것들이 전부들이 뭘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우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완악한 결과가. 그러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과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가 싹 들어오죠. 이게 풀어주니까. 로마서 들어와 안 들어요? 들어오죠. 이때 풀었을 때 제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러면서 우리 26절부터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겨 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중요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그들 이렇게 시켜서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자유에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냐 말냐 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완악 그런 거 완악. 됐죠? 네, 완악. 완악에 대한 개념을 지금 했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1차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굉장히 완악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굉장히 완악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완악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잉태해서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경건에 우리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밖에 내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이 들어가지만 바로가 자꾸나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걸 수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의 상식과 바로의 지식과 바로의 지혜와 바로의 논리와 바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그거는 논리로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뭘 들추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실상을 들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고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써준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로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 같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음에 구원을 입은 자답게 너희의 제사장으로서 길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그 길을 신명기 하면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 길을 못 갔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당한 것처럼
이 재난이 너한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지금 제가 바로한테 혼내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나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장 나타나는 모습이 대표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네요. 아니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같은 경우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잠깐 가볼래요? 어딜 가는가 하면 사무엘서 15장 가보세요.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하죠. 예,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사울왕 이때마다 그 연전연승할 때입니다. 연전연승할 때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여기서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그거 전부 다 없애라는 겁니다. 탐욕의 어떤 도구가 되니까 그 쓸데없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사울왕의 목적이 뭐냐? 너가 취하고 무슨 소유하고 무슨 네가 뭐 부자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저기한 목적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그거거든요. 아말렉이 왜 제거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7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맨 먼저 출애굽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그 여러분 모세와 훌이 뭐 손들고 기도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 등장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거룩한 군대가 첫 번째 붙은 전쟁이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가 이 전쟁을 할 것이다 선언한 다음에 오늘 사울왕한테 왕으로 세운 왕에게 너가 그걸 기억하고 이 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 명령했던 거 제거하라고. 그때 사울왕이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인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가가지고 뒷점만 치고 이 헛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완악 그러는 거예요. 완악. 그때 그 유명한 그 본문이 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그거 아니에요. 몇 절이더라도 22절 23절을 봐보세요. 22절 시작. 22절 봐보세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나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사울왕은 뭐하러 갔느냐? 악을 제거하러 간 거니까 거룩한 군대를 통해서 죄악을 제거하러 간 거예요. 쉽게 해서 무슨 아말렉 무슨 때려주기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본문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완악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완악 오늘 본문에서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그걸로. 그래서 이게 완악하거든요. 오늘 바로왕도 왜 완악했냐 우리 11절 읽어봐. 11절 PPT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자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자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한 거, 거부한 거죠. 또 22절. 시작. 애굽의 요술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 요건 나일강을 피로 똑같이 해요. 그 똑같은.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뭐 요술을 부렸든지 무슨 뭘 했든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했던 이런 그런 것들을 자기들 대신한다고 말해요. 그럼 어느 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지금 요술사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요술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 요술사들이 했죠. 이게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이제 완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잡으려는 거예요. 과학자죠, 정확히. 과학자 또는 윤리, 도덕가, 그 다음에 종교가.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시대로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 격차 3만 불 넘어서는데 하여튼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소득이 높아가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일어서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교회에 뭔가 파워가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실하기를 가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 요 시대는 과학이에요. 이 시대는 뭐예요? 과학 맞는 시대 아니에요. 과학으로 철덩어리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철덩어리가. 상상이 돼요. 저 어렸을 때 그 상상도 못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좀 있으면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서 그냥 전 세계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옛날 공상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봐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과학이 모든 걸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과학이. 과학 만능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겁니다. 그 과학만 그러느냐?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 다 그걸 대체시키잖아요.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보면 선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의 수단은 다 수단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완악하게 하는. 그뿐만 아니에요. 요거 종교 같은 경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표적인 구약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나요, 몰랐나요?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아주 그럴싸한데 이 시대 모든 종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성도가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성도 아니에요. 그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지를 몰라요. 지금 그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종교가 이걸 대신한다면 종교가 이걸 대신해요. 크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 또 스포츠랄지 어떤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 대체해서 우리를 알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사랑 그러는 거거든요. 만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걸 잘 나오는 게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3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로의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게 전부 다 완악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8절이 중요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아. 여기 얀네와 얌브레가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여러분, 그죠? 여기 얀네와 얌브레가 여기 지금 출애굽 앞으로 가보세요. 애굽의 누구예요? 요술사. 그 요술사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지금? 여기 얀네와 얌브레가 애굽의 요술사예요. 그걸 이게 받아서 써놓은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걸 본문을 열고 보이는 거예요. 원래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이 앞서 읽었던 오늘 1절부터 그동안 읽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아멘. 오늘 완악이라는 개념을 좀 잘 잡았죠? 완악이라는 개념은 뭐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것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말씀을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나는 이미 완악한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한 모습의 역사를 사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 너무 많은데 풀 시간이 없고 아까 사고랑 한 사례를 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얘기를 써놨어요. 이 사건에 출애굽 때 지금 오늘 요수사들의 사건을 그 해당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세가 그런 시대다라고 써놨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출애굽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 지금 요 지팡이 누구 지팡이라고?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러면 왜 아침에 나갔겠어요? 바로가 나일강이죠. 지금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나일강 피로 오는 재앙인데 이 나일강의 아침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모아진 학설은 나일강이 그 이집트에서 신이란 말이에요. 신. 나일강이 이제 크게 이제 그 지금도 뭐 사대 문명 발상지어서 우리 역사 시간 많이 배우잖아요. 네. 나일강의 신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누라고 있는데 요거는 생명의 근원 신. 근원 신. 두 신만 하고서 뭐 여기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이 사람들은 당시 애굽에서는 하피 신으로 또 누의 신으로 그러니까 풍요의 신으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생명의 근원으로. 물이라는 게 젖줄이잖아요. 젖줄. 나일강은 애굽에서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죠. 그렇죠? 농사를 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배를 띄워서 무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이것뿐만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기서 뭐 하는 거? 어업을 한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지금 물고기가 여기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없으면 존재를 못하는 거죠. 애굽의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현실에 가장 가깝고 이해관계에 밀접되어 있는 것에 사람들은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지금 오늘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손을.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내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러고 나서 19절 행하는 거죠. 시간이 뭐 다 가버렸는데 다 다시 할 거는 해야죠. 첫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오늘 독점 그다음에 독점 요 글씨 알아보겠나요? 오박 메뚜기 그다음에 서감 요 애원하십시오 그냥 PK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악독,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오박 메뚜기 흑암, 오메흑 이렇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장자 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죠. 이것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요. 이렇게 큰 구도로 봤을 때는 네 파트로 나뉘어서 장자가 죽음이죠. 이 구조에서 여러분 우선 오늘을 알아듣게 뭔가 하면 피재앙이죠. 나일강이 뭐가 되는 거죠? 피가 되는 거예요. 피. 그럼 피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나일강이 뭐 피만 만들 수 있나요? 뭐 다른 방법 많이 있잖아요. 안 하고 왜 하필은 그 많은 것 중에 성경에서는 오늘 피 재앙을 할까? 그럼 피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 여기 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요? 피로 끝나요.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재앙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오늘 나일강의 피는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향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모든 우리 그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가 결국은
이 구도를 가지고 우리 심판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니까 오늘 모든 재앙의 전조 현상이에요. 전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단계에서 이 재앙을 터뜨린 거거든요. 터뜨리는데 이 피가 가라면 뭐를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6월절 사건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쉽게 해서. 여러분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중요한 절기와 핵심이 뭐냐?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에 대한 신학이 이해 안 돼 있다. 전혀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가면은 제가 3주에 걸쳐서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해서.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세팅을 딱 잡아줄 거예요. 그게 잡고 있어야 그 다음 것이 여러분 기초가 잡혀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선은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피가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죠? 피가 뭐냐? 피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올 때. 지울게요. 피 개념 첫째는 생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고 또 하나는 뭐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저주.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9장 한번 열어봐요. 9장. 오늘 PPT를 앞으로 봐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리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자. 고기를 먹었는데 생명되는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 다음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그러니까 피가 뭐예요? 보니까 생명. 됐죠? 그러면 피가 나오면 지금 심판하는 건 요엘서 열어봐요. 요엘서. 시작. 앞으로 봐봐요. 요엘서는 선지서죠? 선지서는 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서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심판을 말씀하시죠. 심판의 형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나오죠? 이 피가 뭐의 상징이라고? 심판.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피가 가려면 이걸 찾아야 돼요. 창세기 4장 가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여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소하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아우의 뭐가? 핏소리, 피. 그러고 나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땅이 피 때문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저주가 됐다고요. 그 결과 12절. 내가 밭을 가르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피가 가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피가 생명으로 있지 않으면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기 밖에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니까? 죽음이야. 저주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아멘. 그러나 저는 오늘 출애굽기 넘어와 봐요. 출애굽기 오늘. 그러니까 피에 대한 개념 됐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지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 나일강은 물이라고 하는 생명인 거잖아요. 생명이고 애굽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줄. 이 생명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피가 됐다 그 말이에요. 피가 돼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색깔만 바뀐 게 아니고 악취가 나게 버렸어. 그러면 그 물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 그렇죠? 이 죽음 앞에 지금 고통하는 그 애굽의 이 첫째 아우의 고통하는 현장이 그때 나오는데 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을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라. 여기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나무 그릇 돌 그릇은 원하는 뜻이 아니고 돌과
돌과 나무인데 아마 학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이해했죠? 우상. 그러고 이렇게 돌 그런 나무 이런 거 없답니다. 다시 뭐 그냥 여기 그냥 내 번역을 이렇게 하니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원어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상인데 이걸 아마 우상을 나일강에 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가 피가 됐어요. 그다음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듣지 않는 거죠? 애굽의 요술들도 요걸 하니까. 오늘 시간은 과학이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해 주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22절.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끝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맨 먼저 이적을 일으킨 것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이 뭐가 되겠죠? 포도주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가 하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애굽의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친정에서 수가성의 우물 그 여인에게 우리 좀 찾아가신 거잖아요. 목마른 여인에게 당신이 우물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물이 되겠어. 그래서 그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목마름 해결하는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잖아요. 그 피의 재앙을 당신이 감당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에피적인 사건의 그림을 오늘 나일강의 피 사건 속에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잘 들으세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연현상이고 그냥 당연한 어떤 권리로 여러분 이해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내게 준 모든 오늘 벚꽃이 피고 자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내게 호흡을 하고 내게 주어질 것이 먹고 있고 마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주어지는 권리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성경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이게 은혜로 여러분이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소화된 자만이 완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권리로 이해한 자는 완악한 겁니다. 아멘? 은혜로 이해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의 그 흘린 피가 내 심판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